그리스도의 생애 오늘은 6번째 시간입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변화시키신 예수님, 또 복음을 들었던 니고데모, 생수를 찾은 사마리아인들,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예수님, 앞을 보게 된 바디메오, 설교를 말씀을 따라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예수님의 생애를 이렇게 따라가면서 발견한 한 가지는 오늘도 성경 구절에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도 소동이었는데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이 대문이 있는데, 이 대문이 있기 전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있었습니다. 무리변에서 포도주가 된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핫한 인물이 되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물론 그전에도 예수님의 나심이 특별했던 것이죠. 소문이 납니다. 소문을 듣고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왕의 신하가 이 소문을 듣고 아들을 살려달라고 쫓아오는 것이죠. 바디메오는 이 소문을 듣고 내 눈이 뜰 수 있겠다, 이런 예수님을 만나고픈 소원, 고칠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에는 야이로가 나오는데, 야이로의 딸, 그리고 혈류증을 앓은 여인도 예수님에 대한 무엇을 들었다고 그래요? 소문을 들었습니다. 어떤 소문이죠? 살리는 소문이죠. 살아나는 소문이고, 나음을 입는 소문이고, 회복을 입는 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도 좀 소문의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가? 야, 그 집사님, 그 권사님을 보니까 천안장로교회 다니는데 어쩌면 그러니까 그렇게 겸손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인정도 많으시고 한결같으시고, 주위를 둘러보세요. 주위를 둘러보세요. 순종하며 그분이 그분입니다. 네, 어머 그러셨군요. 네. 그래서 나도 한번 교회 가볼까? 근데 여러분, 그 소문보다, 병 고침 받은 자에 대한 소문보다 그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지금 더 큰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 권사님 그렇게 겸손한 이유가 예수님 믿어서래. 그 집사님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것이 예수님 닮아서래. 그분이 그렇게 인정 많고 한결같으신 것이 예수님을 알기 때문이래. 다시 한번 주위를 둘러보시면 그분이 그분이십니다. 둘러보시기가 부담스러운 분이 혹시 옆에 계셨다면 안 됩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도 소문나지만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고 여러분들을 겸손하게, 사랑 많게, 인정 많게 그렇게 만드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소문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표적, 예수님의 지금 행적을 우리가 따라가는데 예수님의 표적의 목표는 바로 그것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고침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기적을 일어난 그것에 있는 것도 아니고, 문제 해결받은 그것에 멈춘다면 예수님의 오신 목적과는 전혀 다른 육신의 안목으로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에 그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향하여 예수님을 주목하기를 예수님은 원하셔서 이 표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표적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할렐루야,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시구나, 문제보다 크신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것이 표적의, 소문의 근본 원인 아닙니까? 목표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 10월 19일과 20일에 대각성 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소문 듣고 오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난 여러분 때문에라도, 아니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 때문에 우리 교회에 와서 소문 지나 대문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유치하게 무슨 소문 대문이에요. 어린이들도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10월 26일, 27일 와우 어린이 전도 축제가 있습니다. 와요,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이 몰려오는 일들이 있습니다. 좋은 소문,
우리 교회와 여러분에 대한 좋은 소문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좋은 소문이 사람들로 하여금, 어린이들로 하여금 몰려오는 10월 전도축제가 될 수 있기를, 아니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할 상황은 없다. 예수님과 나 사이에 장애물은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회당장 야이로가 그의 딸을 고쳐달라는 고백을 요청을 하러 나옵니다. 근데 그 사이에 혈류증을 앓은 여인이 나음을 입는 사건이 하나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회당장과 12의 혈류증 앓은 이 여인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 가운데 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사실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아니고는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여러분 그 문제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것 아니십니까? 두 번째 문제는, 공통적인 문제는 상황상 예수님 앞에 나오기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에 이 두 사람이 놓여 있다는 것이죠. 혈류증의 여인은 사회적으로 버림을 받았던 여인입니다. 레위기 15장에 보면 유출병에 걸린 여인에 대한, 또 유출병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유출병에 걸린 사람은 부정한 자다라고 말하고, 침상도 부정하고 앉았던 자리도 부정하다. 접촉한 사람들은 손을 씻고 옷을 빨고 저녁까지 부정하다. 이렇게 말하는 너무너무 무서운 저주 같은 이야기가 레위기 15장에는 나와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버림받은, 나병 환자처럼 그렇게 버림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니 사람들 앞에 나설 수가 없는 존재지요. 반면 회당장은 오히려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회당은 지역 예배의 중심지였습니다. 물론 한 회당에 한 회당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의 회당장 중에 한 명이었을 것으로 봅니다. 예배를 관장하기도 하고 두루마리를 관리하기도 하고 성경 공부 모임을 진행하기도 하는 그러한 역할을, 그냥 명망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회당장입니다. 근데 많은 회당장들은 바리새인들과 깊은 유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와요? 바리새인들과. 그러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니 그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바리새인들의 눈을 피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것은 어쩌면 회당장으로서는 굉장히 위험한 일일 것입니다. 자신의 지위와 위치를 내려놓아야 하는 그런 상황까지도 이를 수 있는 것이죠. 혈류증의 여인은 문둥병자와 같이 사람들에게 발박되면 돌팔매질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자신의 자존심과 주위의 따가운 시선을 감내하며 예수님 앞에 나왔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 모두 최악의 상황에서 어쩌면 목숨을, 그들의 지위를 내어놓는 용기와 결단을 가지고 나왔어야 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믿음의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무엇?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만나고자 그들의 걸음을 옮겨온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체면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 자리에 나왔는데도 체면 때문에 소리내어서 기도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손도 올리고 춤도 추며 막 찬양하고 싶은데, 그럼 저도 저희 교회 와서, 우리 교회 와서 막 일어나서 막 춤을 추고 찬양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맨 뒤에서 막 혼자 이러고 있으니까 방송실에서 저 목사님 이상하다 막. 여러분, 체면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들에
저는 여러분 그것이 장애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뛰어넘어 나오면 해결자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장애물만 뛰어넘으면 치료의 주님을 만날 수 있고 회복의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여러분과 저의 문제 해결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체면이 무엇입니까? 뛰어넘어야지요. 뛰어넘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오면 세 번째, 가장 복된 날을 선물 받습니다. 어떤 날을 선물 받는다고요? 가장 복된 날을 선물 받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길에 한 여인을 만납니다. 사실 이 여인은 이제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이죠. 근데 그 여인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죠? 예, 하나님 앞에 옷자락만,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음이 있을 것이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합니다. 왜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선교지 같이 기적 같은 일들이, 병고침 뭐 이런 역사들이 막 일어나지 않지? 선교지에서는 그런 게 막 일어나는데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 정답을 알고 계시나요? 우리가 붙잡고 의지할 것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유명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 여러분 알고 계실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낭떠러지를 떨어졌습니다. 아! 하고 떨어지다가 나무를 딱 잡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손을 놓거라. 그 손을 놓거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했던 유명한 말 알고 계시죠? 거기 하나님 말고 누구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만약에 믿는다면 놓아라 그럼 놔야죠. 근데 이거 붙잡아야 내가 살 것 같고 내가 의지하는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 말씀 말고, 하나님 말고, 예수님 말고 다른 것, 그게 눈에 보여야 안심되고, 그런 저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니 주님이 역사하실 기회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실 기회를 우리가 드리지 않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이리저리 밀리고, 제가 얼마 전에 차은우 씨라는 저를 닮은 연예인이 한 명 있는데, 이 차은우 씨가 어떤 말레이시아인가 어떤 공항에를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보려고 사람들이 막 몰려온 거예요. 혹시 보셨나요? 근데 차은우 씨가 어떻게 가냐면 정말 이렇게 밀려가요, 이렇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시대에 정말 차은우보다 더 핫한 존재인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게.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은 내용에도 예수님 옆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예수님 뒤에 와서 옷자락을 만집니다. 예수님이 가던 길을 딱 멈추고 돌아서서 묻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과 사람들이 말하죠.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누가 만졌든 쳤든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근데 예수님이 멈췄을 때 가장 놀란 사람이 누굴까요? 여인이었습니다. 그럼 제가 지난주에 좀 몸이 아파서 통증 연구소를 방문해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디가 아프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를 만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기 아프시죠? 어떻게 하셨어요? 여긴 안 아프시죠? 여긴 아프시죠? 여긴 더 아프시죠? 여긴 아프시죠? 여기 아프시죠? 여기 계속 아프시죠? 여기 아프시죠? 몸 되는 곳마다 너무너무 정확하게 맞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처음 본 의사 앞에서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그냥 그분이 나를 너무 정확히 알고 있어서 그냥 눈물이 났어요. 좀 창피하긴 했지만 나를 너무너무 속속들이 알고 계시는 그 의사 앞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돌아서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다라고 말했을 때
이 여인의 심장이 얼마나 빨리 뛰었을까요? 그리고 몸에 얼마나 전율이 흘렀을까요? 여러분, 주님은 의사보다 더 깊이 저와 여러분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의사 앞에 내 아픈 몸을 들켰는데도 너무너무 창피하고 너무너무 부끄럽고 두려워서 떨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의사와 비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를 속속들이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생각의 깊은 곳도 주님은 알고 계시는데,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누가 만졌는지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그러나 여인을 통하여 그의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난 그날, 나음을 입은 그날, 온전한 몸으로 새롭게 태어난 복된 날을 그에게 선물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 보이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여인은 어땠을까요? 이날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리고 아마 달력에 동그라미를 쳐놓고 매년 그날이 다가오면 가족들을 모아놓고 간증 집회를 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만났다. 내가 이 경험으로 새 힘을 얻고 새 능력으로 이 땅을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5장 34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네 병이 나았다,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그리고 나서 병 나음을 선언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먼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여러분의 질병의 문제도, 여러분을 올가매고 있는 그 삶의 문제도 하나님은 해결해 주십니다. 에이렌의 샬롬, 평강의 은혜를 하나님은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 여인에게 그날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12의 혈류증하는 여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또 12살 된 여자아이가 죽게 된 거예요. 야이로가 와서 이제 이 사건을 예수님께 구하고 가던 중에 이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근데 회당장에 사람이 와서 딸이 죽었다고 알려줍니다. 근데 예수님은 죽은 게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집으로 걸어가십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성경에 보니까 어땠다 그래요? 비웃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을 잔다라고 말하는 이 예수님께 모든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옆에 따르는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죽었는데 왜 예수님 잔다 그럴까?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소녀야 일어나라, 뭐라고요? 달리다 굼라고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일어납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럽고 놀랍고 행복한 날입니까? 어쩌면 야이로의 집도 혈류증의 여인처럼 이날을 같이 동그라미를 쳐놓고 아마 이날을 행복해 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마도 야이로의 딸의 생일보다 이날이 더 기쁘지 않았을까요? 매년 이날을 기념하여 사람들을 불러 모아 잔치를 벌이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내 딸이 죽었었는데 예수님이 살리셨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셔,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전하며 외치는 삶을 살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여러분, 이 야이로가 그날을 잊어버린다면, 혈류증 앓은 여인이 그날을 잊어버린다면 여러분, 어떤 삶이 일어났겠습니까? 치료해 주신 회복의 그날을 잊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럴 수는 없겠지요. 우리 모두는 어떻게 그런 은혜를 입고 어떻게 그런 사랑을 입고 그것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하는데, 여러분 고개를 돌리지 마세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입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의 날을
그 축복의 날을, 그 회복의 날을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결코 잊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야이로가 그날을 잊으면 인간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혈류증 앓았던 여인이 그날을 잊는다면 사람도 아니라는 생각이 우리 속에 있는데, 어쩌면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결코 잊을 수 없는 날입니다. 잊고 살 수 없는 날이죠. 철로역정에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의 이야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천성을 향해서 막 가다가 어떤 문지기가 묻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이 순례자가 말합니다. 나의 지금의 이름은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나 이전의 이름은 은혜 없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은혜 있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할 때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은혜 있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사람들의 것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결혼기념일도 생일도 어쩌면 첫 손주가 태어난 일도 날도 의미 있는 날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날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떤 이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3번의 부르심이 있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첫 번째는 구원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의 생일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 거듭난 그날, 예수님과의 첫 만남, 그 첫사랑의 감격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그날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은 사명으로의 부르심입니다. 구원받은 자로만 살아가는 삶은 어쩌면 부끄러운 구원을 이루는 삶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날보다 더 기쁜 날은 내 사명을 발견하는 날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사명을 깨달은 날, 내가 믿는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부르심은 아시죠? 천국 가는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죽지 못해 사는 삶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살아있다면 사명이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은 나를 세상에 보내시고 구원하시고 생명 주시고 살게 해주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며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며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6편을 설교하며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이 복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이 복이다. 병고침만, 나음만, 오병이어로 배부름만 여기에서 멈추면 예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이고 메시아인 것까지 고백하는 그 믿음,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이 복이죠. 둘째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내게 있는 것. 어쩌면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이 복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이 복이다. 시작. 내게 믿음을, 내가 믿어서 쟁취한 것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복은 예수님을 내 안에 가두지 않고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삶으로 이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이 복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입으로, 삶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복이다. 입으로, 삶으로 예수님을,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복된 삶을, 예수님을 만난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찬양하고 싶습니다. 가장 귀한 삶이라는 찬양입니다. 내가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삶, 이 삶이 가장 귀한 삶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삶이라 하여도 스치듯 지나는 삶이라 하여도 후회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것은
가장 귀한 삶을 알미라. 내가 꿈꾸는 일, 내가 꿈꾸는 일 이루지 못해도 내가 바라는 것 다 갖지 못해도 낙심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것은 가장 귀한 삶을 알미라.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을 믿고 내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를 바로 알고 내가 예수를 은혜로 믿고 내가 입으로 삶으로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해 포기한 생명 주셨으니 그 생명 받은 나 하늘의 소망이 네 나의 삶은 귀한 삶이라.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을 믿고 내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을 믿고 내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여러분 이 시간 가슴에 한번 손을 모으십시오. 가슴에 여러분 손을 모으시고 정말 여러분이 아는 예수, 내가 믿는 예수 전하며 외치며 살아가기를 정말 소원하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내가 아는 예수, 내가 믿는 예수 내 입과 내 삶을 통하여 전하며 외치며 나누며 살아가는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10월달에 있는 전도축제, 어른들 축제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의 축제를 통해서도 영혼을 살리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